오늘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조들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부활이란 그동안 아예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일시에 나타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부활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과 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천국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린 누가 천국을 가는가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즉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본 사람, 천국의 연습을 하면서 산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냥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내가 항상 믿고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의지를 주고 든든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일단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 것, 물질적인 것,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그 행악자들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지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뉘우치고 예수께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이 낙원이란 말은 천국인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직은 몸은 이 땅 가운데 무덤 속에 있고 우리의 영혼이 가가지고 누리는 그 세상이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죽었던 몸도 부활하여서 영육이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그곳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궁극적인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단 천국은 내 마음속의 천국.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서 그 천국입니다. 두 번째 개념의 천국.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육이 함께 영영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개념과 부활의 개념이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일단 부활신앙의 1단계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이라는 게 뭐냐?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니까 부활의 신앙의 첫 단계는 뭐냐면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게, 내세가 있다는 게,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첫 단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발전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로 궁극적인 부활은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몸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무덤이 깨지고 그 속에서 죽었던 몸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서 변화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천국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구약시대의 부활신앙,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부활신앙은요, 바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깔려있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전부 다 부활신앙이었어요. 처음에 누가 나타나냐? 아벨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았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아벨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벨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의 생명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그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정의와 진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초로 그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신 그 사건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부인 사라가 99세 때 아들 이삭이 그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이미 어떤 생산 능력을 다 이제는 몸에서 없어진 그런 부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게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세어보라. 그러면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그 별들의 숫자와 모래알의 숫자를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의 숫자도 셀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내 후손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몸은 아무런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 부인도 다 없어요. 이제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지금 있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망이 뭐냐면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몸이 다 죽은 자와 같았다. 이 표현이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행을 쌓아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부활신앙, 지금 나의 몸은 죽은 자와 같았는데 그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손이 얼마나 많아지냐면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러면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이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의 중심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4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 부활의 신앙이 쌓여져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토막과 같은 나의 몸을 소생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부활의 신앙은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쭉 자라나서 어디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범죄를 했으면 우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네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를 그 속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죄인인 내가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그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옮겨놓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나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난데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낼 때에 죄인인 내가 양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거기다 덮어 씌워놓고 내 손으로 그 양을 죽이고 내 손으로 그 양의 껍데기를 벗기고 이 살을 전부 각을 뜨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어린 양과 나의 모습을 거기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러나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죄를 짓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당신의 몸을 마지막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집례하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갔으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부활신앙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이 이제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갑자기 그냥 바로 지금 행하라가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아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선 모리아라고 하는 산, 그 산이 지금의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산. 그 모리아 산 밑에 하인을 놔두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그것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백세 얻은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인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믿음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척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정말 막 죽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 멈춰라, 멈춰라. 내가 너의 신앙을 너무너무 이제 잘 알았다. 죽이지 말아라. 다른 재물이 예비되어 있어요. 네. 자,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다. 그분이 너의 몸을 통하여 나온 네 씨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이에요.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의 애굽의 상황이 어땠어요?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만 번성하고 늘어나니까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애들 태어나면 그냥 일시키는 노예로 쓰고, 남자애들이 태어났다 괜히 군인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남자애기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다가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죽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왕의 딸인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둥둥 떠오는 갈대상자를 보고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저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자의 신분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거기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어떤 우연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살리시고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히브리서 11장은 부활의 신앙을 중심으로 쭉 이어갑니다. 32절 이후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가족을 잃게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족들을 두고,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해요? 폴란드로 피난을 가서 가족들을 다,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 데리고 다 피난을 가가지고 국경선을 딱 넘어서 이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이렇게 확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싸우러 갈게.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간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내가 이 온전한 몸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보낼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은 이란 누구냐 하면 내 남편을, 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전사한 그 아내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전쟁에 나가서 죽은 내 남편과 내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부활로 받아들였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 카타콤 동굴 속에서 거기서 300년 이상을 지냈어요. 악한 무리들이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원형극장의 기둥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막 사자들을 풀어놓잖아요. 거기서 막 순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거기서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의 당대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하였다. 그런데 실망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당대에서 다 이루어져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눈앞에 놓인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소망이 바로 부활이에요. 지금 있는 나의 현실에 멈추지 않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당대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며 자기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당대에 그런 바라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망했어요? 내 당대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뜻이 뭐예요?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신앙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특별히 나의 후손과 나의 다음 세대와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양육한 나의 후손과 나의 인생의 후배들과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온 주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신앙의 그런 영향력 속에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의 기수예요. 믿음의 선봉장이에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그 영향력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동화되어서 나가는 것은 그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부활의 신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녀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그리고 소유물이 얼마나 많았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란 2마리가 한 쌍이에요. 또 암나귀가 500마리 그랬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서 모든 욥의 그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기가 막힌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를 주셔요.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를 주셔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를 주셔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7이었으니까 아들을 14을 주시고 딸이 3이니까 딸을 6을 주셨어야 되는데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은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2배의 숫자로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소멸된 가축들은 이젠 그걸로 소멸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일 때마다 각자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욥의 아버지가 그 자식 열을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 딸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어디 갔어요? 이 땅에서는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몇 명을 주셨어요?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이 땅에 주셨어요.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먼저 아들 7과 딸 3은 천국에 있고 지금 또 주셨으니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르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현실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서 지금 나에게 당장 다가오는 세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한 자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머리 위에 붕 떠 있는 그런 이상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견실하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부활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하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부활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